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사역을 마치고 정신시작 후 사무로 와서 예배를 보러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와주셔서 그리고 김 목사님 말씀을 우리에게 통하도록 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은 실제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어느 날 같이 이제 재밌게 놀았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나서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우리 내일 보자.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 내일이 있어?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잖아요. 예. 모르는, 내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놀게 됐어요. 이제 재밌게 이제 그날이 12월 31일이었는데 재밌게 이제 놀고 나서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그랬어요.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내년? 내년이라는 게 있어? 내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있잖아요. 메뚜기는 한 해밖에 못 살아요. 수명이.
그러니까 메뚜기에게는 내년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유한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물론 많은 분들은 그 경륜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냐면은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참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닮아가지고 문명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엄청난 정말 이 문명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갈수록 정말 마치 인간에게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DNA죠. 창의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래서 창의력이 있는 사람을 회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선호하잖아요. 면접 볼 때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받아서 이 인간이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마치 불가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한 정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점들이 있어요. 많은 병을 아직도 고치지 못해요. 많은 불치병을 아직도 인간의 의술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미래를 무엇보다도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을 보는 것은 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이 무당은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뿐이에요. 어디 물가에 가지 마라. 어떠한 날 뭐 조심해라. 그냥 이게 경고만 할 수 있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은 지옥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천국이 만약에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이 실제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실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겪어내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저번 주에 되게 안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 들어오셨겠지만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무엇 때문에 그 젊은 인생을, 엘리트잖아요. 25, 26 꽃다운 나이잖아요. 가장 정말 선교사로 이 땅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그 먼 길을, 그때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몇 달을 그냥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배 안에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오는 도중에. 예.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그 목숨을 걸고, 그거 자체가 목숨을 걸고 오는 거거든요. 그 몇 달을 그렇게 어렵게 이 조선, 그때 당시에 10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진짜 지금의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이런 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정말 굶주림이 가득했던 그런 어둠의 땅이었거든요. 아무도 조선이 어디 있어? 그 조그마한 그냥 그 한반도가 어디 있는지도, 어디 붙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우리나라에 지금 같은 때 우리나라에 오면 경제 대국이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그렇죠?
이제 뭐 많은 선진 기술도 기술도 배워가고 공부도 하고 많은 돈도 벌고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을 벌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성공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25, 26 그 꽃다운 나이에 그냥 자기 나라에 미국, 유럽, 영국 이런 데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였고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은 그냥 얼마든지 먹고 살고 성공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렇게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얼어붙은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왔단 말이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왜 오냐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희생하면서 이렇게 오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의 삶이고 이 땅에서 떠날 때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떠날 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희생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희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천국을 믿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얘기는 동시에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겠고 그리고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마치 이 하루살이가 내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메뚜기가 내년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천국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구약 성경 1055장이니까 1005페이지에 있어요. 아니다. 1035페이지. 1036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1036페이지에 있네요. 1036페이지.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1036페이지 정도 돼요. 35페이지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55장이니까 앞장이네요. 앞장. 이거? 네, 55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네, 8절 9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다 아는 것 같지?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가 생각과 달라. 너희가 내 생각을 측량할 수가 없어. 너희 하늘에 별이 몇 개인 줄 알아? 너의 그 몸속에 있는 너희의 그 창자의 길이가 길이가 얼마인 줄 알아? 세포가 얼마나 들어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 머리카락 있죠?
이 머리카락까지 몇 가닥인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내일 일도 바로 뭐 1초 앞에 일, 1시간 이후의 일,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은 꺼도 될 것 같은데. 예. 꺼도 될 것 같은데 나도 조금 싸늘한데. 더 저것만 돌리라고. 이거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좋아. 나의 길은 그리고 나의 생각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라 그러잖아요. 하늘 땅 천지 차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땅이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딱 단정을 지어버려요. 예.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 저기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간판 들고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 많이 보셨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불신은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를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에서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암으로 인해 가지고 60 초반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9.11 사건, 9.11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 쌍둥이 빌딩,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 그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자살 폭탄 테러로 와가지고 그 두 건물이 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월드 이 트윈타워의 그 부총장이었어요. 부총재였어요. 총재는 외국인이었고 부총재였어요.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해서 총재가 됐는지 얘기를 하려면 기니까 생략하고 이분이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분이 이제 비행기를 다른 도시에 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타고 출근하려고 이제 비행장에 딱 왔는데 갑자기 설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있는 일이죠. 화장실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무너진 거. 만약에 화장실 갔다 오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출근했으면 그 사람도 죽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유명해진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순간의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찰나의 순간으로, 정말 찰나의 순간으로. 그 순간에서 설사나가지고 예. 그 타이밍에서 그 사람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비행기 타고 예. 비행기 못 타게 가고 예. 그 타이밍에서 무너진다. 그렇죠. 예. 나중에 한번 아니, 유튜브에 이제 이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분은 그 월드 타워에 그 트윈 타워에 그 세계 무역센터에 부총재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예?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이제 그런 위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뭘 안 누려봤겠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 잘 믿으라. 야, 그 찰나의 순간에서 구해주셨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알기로는 신자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고 네네. 네.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없다는 사람도 네. 있고. 네. 그렇죠. 그거는 이따가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좀 이제 기니까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영화가 있어요.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제 1편, 2편, 3편 이렇게 영화가 나와 있는데,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1편이 너무나 이렇게 성공적으로 히트를 쳐가지고 2편도 나오고 3편 이렇게 소편으로 나왔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미국의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배경으로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그러니까 1편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자예요. 신문 기자였는데 엄청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였어요. 무슨 얘기를, 자기 부인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 부인은 그냥 맨날 남편이 이렇게 기자이다 보니까는 일도 바쁘고 또 술도 자주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너무 이제 좀 불화가 있어요. 서로 안 맞았죠. 부인은 이제 남편에게 교회 좀 같이 가자 늘 이렇게 설득했지만, 당신이나 믿어. 하나님은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지금 이 과학 시대인데 그런 기적을 믿어 당신? 난 기적 안 믿어.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정말 철저한 불신자죠. 무신론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생각이 확 깨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누가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한 것도 아닌데, 강요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스스로 확 깨닫는 이제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계기였냐면,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 안 한다는 거를 갖다가 내가 연구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파헤치고서 나간 거예요.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그냥 신화 속의 인물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를 갖다가 계속 파헤쳐 나간 거예요. 성경도 읽어보고, 이걸 가짜라고. 그러니까 반기독교인이죠. 반기독교인.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던히 애를 쓰다가 오히려 믿게 됐어요. 아무리 파도 이게 이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기자가 이제 결국은 믿게 됐거든요.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추천해드리는데 이 영화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제목인데 1, 2, 3편이 내용은 다른데 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극구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기적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정말 이성적인 철저하게 정말 이성적인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이 영등포 이 사역을 하는데 몇 주 전인가 이제 동일한 코스를 이렇게 다니는데 거리에 이제 노숙인들 간식도 나눠주고 기도도 해드리는데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분은 그냥 노숙인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옷도 말끔하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휴대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노숙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반신반의를 하고 다가갔어요. 저 간식 하나 드릴까요? 그랬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거 기도해달래요.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근처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회장이다. 기업인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년 전인가 개척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예, 신앙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20억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투자해서 뭐 교회를 새로 짓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20억을 투자하게 됐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뒤로 이분이 상처받아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 목사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사를 찾아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 복수심만이 지금 아직도 활활 지금 불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너무 정말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지금 방황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공허하신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천주교도 한번 가보고 천주교에 갔더니 천주교도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불교도 한번 절에도 한번 가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신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이제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머릿속으로 이게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안에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이 상처 마치 그게 담벼락처럼 옛날에 서독과 동독이 담이 하나 있어가지고 서로 넘나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3%나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사상의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이게 하나 깨지지 못해서 우리가 넘나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 하나님과의 이 보이지 않는 이 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로 아까 그런 분처럼 교회에 대한 어떤 목사에 대한 그런 배신, 상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많은 얘기를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목사 때문에 나 저 목사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예. 저도 그런 상처가 있거든요. 없지는 않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막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폭력배, 조직폭력배까지 막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 났었어요. 한 10년 동안. 오랫동안 10년 더 됐죠. 나중에 이제 정말 우리가 뭐 기도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는 했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조직폭력, 교회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조직폭력을 장려하고 예. 목사파고 그렇- 싸우면 그것이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돈의 싸움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거죠.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싸운다는 게, 어? 근데 저는 네? 그게 아주 심리전에서는 직선적으로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 본능인. 그 돈이 네. 보는 앞에서는 서로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본능.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교회에서 이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솔직히 저희 교회가 좀 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 일로 말이야. 상처받고 교회가 뭐 이러냐,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거기서 끝까지 그냥 남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었고, 그리고 끝까지 좀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결국은 제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끝까지 그냥 초지일관으로, 우리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니 사실 근데 어떤 사회에서 어떤 영역에서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 회사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 회사를 떠나게 되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든지. 근데 어딜 가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회는 없어요. 이 세상 어딜 가도 천국 같은 그런 사회는 없어요. 다 작든 크든,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든지 어떤 뭐 관계의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뭐 정말 성공한 사람들, 창업해가지고 한 번에 성공했다는 사람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달인에 나와가지고 30년, 40년 뭐 국수집을 한다, 뭐 짜장면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달인이 돼서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들을 보면요, 한 30년, 40년 인생 역전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를 숱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해보고, 그런 좌절, 그런 과정이 없었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더 이상은 못하겠어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고, 만약 그것까지도 그냥 딛고 일어난 사람은 결국은 해내는 거죠. 결국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정말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것도 정말 피나는 노력 없이, 눈물 없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정말 고시 공부를 한번 패스하는 것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인가요? 그게 뼈를 깎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것만은 되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그 구원받은 것이고 그게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잘못 배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더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 오랫동안 큰 교회에서 몇천 명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일, 또 귀신을 내쫓았다, 뭐 능력 있는, 그랬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대요. 기본적으로 그냥 선행을 많이 해야 그게 선행이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불교, 유교, 도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들은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공덕을 많이 이게 쌓아야 내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수행의 경제, 내가 정말 도를 닦고 수행의 경제에 이렇게 올라가야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성철 스님처럼 어떤 경제에 딱 올라가야 내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해탈에 이른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떤 우리의 도덕, 윤리, 선행 이런 걸로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그랬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장하지 않아요. 오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종교로 사실은 분류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종교로 분류를 하여 기독교로 분류하지만 우리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하죠.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불신 지옥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 10년까지는 더 살 수 있어. 나 5년까지는 더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앞으로 20년은 3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이 나이로 이렇게 통계를 내가지고 50% 이상이 7살 전후로 죽는데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그 운명을 알았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고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왜? 거짓을 믿고 있으니까. 이 거짓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선교사들처럼 내 희생하고 손해보면서도 인내하고 참고 바보 소리 듣고 개독교 소리 듣고, 물론 잘못 믿는 사람도 있고 돈이 안 되는 사람, 그러면 뭐 성추행하는 목사들, 안 좋은 것도 많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없다고 하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하면 일종에서 가상현실에서 가짜 가상을 숭배해가지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두 가지를 갈라놨어요. 저는 이게 교회 갔다 왔다 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 형식적인. 네, 형식적인. 주일마다 교회 가요. 헌금도 내고. 맞아요. 네. 갔다 왔다 해. 근데 그런 사람하고 또 믿음 가진 사람, 이 두 가지 종류 인물 중에서 과연 저는 사실 목사는 하나님이 대리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벽을 통해서 그럼 이 두 분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선택되는 건가요? 저 아버님 죄송한데요. 그걸 갖다가 이따가 잠시 후에 이 형님들은 일하려고 잠시 후에. 그래서 그거는 여쭤보고 제가 이제 네. 개인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천국이 없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 예수님의 정말 훌륭한 제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다 놓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남은 인생을 갖다가 이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돌에도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또 전도 여행 다니면서도 엄청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만약에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끝이라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라면 사후세계가 없다면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왜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고 왜 결혼해서 잘 살고 싶어 하고 왜 성공하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건강하고 싶어 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이 땅에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 후에 아름다운 세계가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이 인내를 갖다가 다 견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우리가 이 천국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믿음은 순종에 따라야 돼요. 반드시. 내 머리로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확실하지 않다면 그것까지 바랄 수 없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내게 진짜 내 운명과 같은 거라면은 나에게는 정말 아브람과 같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젊음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던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욕을 먹냐면은 말은 기독교인데 말과 삶이 달라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질 않아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과거의 기독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꾸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의 기독교인들은. 100년 전에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고 잘 살 수 있었거든요. 100년 전에 뭐 학교가 있었어요. 무슨 병원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한글도 선교사님들이 배워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한글의 한자도 몰랐던 문맹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공부해서 뭐하냐, 여자들은 그냥 애만 낳고 밭일이나 하고 그런 존재였어요. 아이들은 너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딜 끼어들어. 지금 아이들 정말 행복한 거죠. 배불렀죠. 어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들고 선생님 그림자를 밟고 선생님 말하는데 사진 찍어갖고 경찰에 고발하고 어디 아유 진짜 세상에 제가 무슨 꼰대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게 진리예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분명해요. 성경은요 그냥 도덕책이 아니에요. 이 도덕을 초월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냥 유교, 불교, 도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도덕, 윤리, 인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걸 초월하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매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그냥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문의만 그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행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은 안 바뀌는 거 그걸 갖다가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내가 어려울 때만. 솔직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목숨의 위태로운 어떤 급박한 그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 찾는 사람 많아요. 도와주세요. 뭐라도 좀 천지신명이든 부처든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친다고요. 누구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냥 육신의 본능을 따라 먹고 마시고 자고 그냥 우리의 느낌, 감정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박한 정말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동물과 다른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해요. 예. 우리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냥 예배라는 거는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예배라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이런 찰스 브랜든이라는 유명한 외줄타기 묘기를 하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주 그냥 멋진 묘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해 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웅장하잖아요, 폭포가. 거기에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폭포인데, 그걸 밧줄을 이쪽에서 이쪽까지 끝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긴 장대를 이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인들이 그냥 우와 대단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당신 정말 최고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찰스 브랜든이 관중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사실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더 멋진 묘기를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사람을 업고, 그냥 저 혼자뿐만 아니라 사람을 업고 저는 횡단 갔다 올 수 있다고. 여러분 제 말 믿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그럼 믿지요, 믿고 말고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찰스 브랜든이,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한 분만 제 등에 업혀 주시겠습니까?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관중들은 이 사람의 말을 믿은 건가요, 안 믿은 건가요? 안 믿은 거죠. 예. 안 믿은 거예요. 행동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건 착각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야 그건 간접적인 거죠. 내가 어떤 유명한 간증을 들었다,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 근데 그 기적이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고서는 그 기적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지 못한다, 나를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그 주옥 같은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찰스 브랜든이 이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매니저인 친구에게, 자네는 나 믿지? 그럼 내가 30년 동안 자네와 함께 이 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업혀서 왔다, 이 묘기를 부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정말 이 찰스 브랜든의 말을 믿은 건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절대적으로 순종에 따라야 되고 희생에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게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사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명 안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저희 이제 와이프와 싸웠다고 해요. 이제 어떤 일로 의견 충돌해가지고 싸웠다고 해봐요. 그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해. 이 와이프한테, 내 아내한테. 그럼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저는 지옥을 맛볼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내가 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교회라고 해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교회를 갖다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극명한 게 이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리를 해치는 존재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거죠.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 곳에는 빛이 있는 곳이, 빛이,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빛, 생명, 진리, 거룩, 이게 다 동일한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한 그런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것이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옥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정말 미워하고 내 분이 가득하면 그게 해결하지 안 되면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걸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가득하면 그게 지옥인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웃어도 나는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뭐 특별한 어떤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왜 성경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초막이 문제가 아니라 궁궐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 이렇게 살아도 있잖아요. 한강이 정말 펼쳐져 있는 멋진 뷰, 그런 50평, 60평, 80평, 100평대의 그런 아파트에 살아도 그 한강을 바라보면서 우울증 걸린 환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뭐 외모가 남보다 못나서,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할까요? 왜 자살을 하죠? 최진실은 왜 자살을 하죠? 정몽원 회장은 왜 30층에서 뛰어내리죠? 돈이 없나요? 명예가 부족한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다 있잖아요. 얼굴 이쁘지, 인기 많지, 명예, 권력, 돈,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가지지 못해서. 아멘. 아니, 내 말한 거는 고생 못 해봐서 자살한다고요. 네? 내 말한 거는 고생 못 해봐서. 그 사람들도 무명시설이 있었어요. 최지신도 우리 못지않게 어려울 때 많이 있었어요. 한 번에 뜬 게 아니야. 이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그 기업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한 기업에 대기업에 회장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아버지가 그냥 뭐 고스란히 물려주지 않아요. 자격이 돼야. 안 그러면 뭐 말아먹어버리면 어떡해요. 피땀 흘려서 세우는 기업을 갖다가 쉽게 주지 않아요. 최진실 고생 많이 했어요. 유재석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도 그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담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그것은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아직 나 자신만이 알겠죠. 아직 내가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나. 왜 천국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까. 천국은 분명히 실제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은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인데 왜 믿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내 안에 문제들이 엉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실타리가 뭐 엉켜져 있는 것처럼 그것이 좀 풀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하셨어요. 왜 그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임하는 것인데 근데 내가 아직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거죠. 예.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잘못 못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가면 갈수록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뭐 울고 불고 난리치고 뭐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내 언행이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결단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한다고 한 것처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옥 갔다 만약에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출소해가지고 이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면은 그건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이제 손 씻고 이제는 난 새 사람 될 거야. 새 사람 살 거야. 새 인생을 살 거야. 옛날처럼 더 이상은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삶이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감옥 갔다 오더니 정말 뭔가가 달라졌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 눈빛도 선해지고 정말 저 사람 뭔가 달라졌어. 이게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렸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뭘 근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이 선행을 합니까? 누구 보기 좋으라고요? 나 이런 좋은 일 하니까 여러분 칭찬 좀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정말 존재하는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상 주는 존재임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머리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나님 계실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한테.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증거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걸음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걸음마가 있어요. 바로 예수 믿었다고 해갖고 바로 그냥 무슨 뭐 하루아침에 막 그냥 성자가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걸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 없이 한 걸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걷게 되고 또 때가 되면 말을 하게 되고 때가 되면은 또
우유만 먹고 젖만 먹던 애가 밥을 먹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계속 공급받으면은 점점 우리가 성숙해, 어른처럼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내가 하려고 의지적으로 막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되어져요. 자연적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거 다 놓쳐도 이 영생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하면 막 우리 죽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죽으면 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영생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영생.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한 주간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신 하나님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고 다 소화시킬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 정말 우리 안에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만약에 정말 이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디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따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여기 한 분 한 분, 또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죽고 나서 물론 아버지 가야 할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하나님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분명히 천국을 주님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 안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으로 정말 와 계심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주님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 기쁨,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또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 영생을 정말 사모하며 그 영생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이포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준비하셨습니다.